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부처님의 바른 법으로서 불자님들의 성취를 돕는 방송입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불교대학의 주인입니다. 불교 중흥의 멤버로서 자부심을 갖고 동참하신다면 큰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위에 구독, 포교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멸업장 진언을 3번 외워보겠습니다. 옴 아르누께 사바하, 옴 아르누께 사바하, 옴 아르누께 사바하. 오늘은 마음에 담는 우학스님 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어록 가운데, 선어록이라 하면 참선어록을 말합니다. 이 선어록, 참선어록 가운데 신신명이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지혜로운 삶이란 제목으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내용을 갖고 있어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면 다 좋아하고 또 다 이 신신명 공부를 합니다. 이 신신명의 저자는 삼조 성찬 스님인데 오늘은 성찬 스님 얘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유익합니다. 집중해서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에 북주의 무제가 불교를 탄압하던 그때입니다. 그때에 황공산이라는 곳에 선종의 이조해가, 이조해가는 달마대사의 법을 이은 수제자입니다. 이조해가가 속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탄압이 심하니까 그 큰 스님께서 속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속인의 복장으로 산다 하더라도 도인은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안에 있으면 겉으로 감추려 해도 드러나는 법이라 해가 스님도 도인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런 해가 스님에게 어느 날 40대의 몰골이 아주 흉악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 남자가 무릎을 꿇고 해가 스님에게 말합니다. 큰 스님, 보시다시피 저는 풍병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저는 전생부터 무슨 죄가 이렇게 많은 것인지 죄를 한 짐 지고 있습니다. 대사께서 이 죄를 자맥케 하여 주십시오. 풍병은 나병을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해가 스님이 말하였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가 짊어지고 있다고 하는 죄의 짐을 어디 한번 내려놓아 보이거라. 해가 스님의 말을 들은 남자가 내려놓으려고 짐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념 속에서 지고 있는 죄를 찾는다고 눈에 보일 리도 없고 내려놓을 짐이라는 것도 없지요. 스님, 아무리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려놓을 죄가 없습니다. 그때 이조해가 대사께서 말하였습니다. 너의 죄는 이미 다 참회되었다. 불법성 삼보가 자네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노라. 너는 이제부터 삼보 안에서 편히 쉬도록 하라. 큰 스님을 배우니 성보는 이해됩니다만 불보와 법보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해가 대사가 말했습니다. 마음이 불보요, 마음이 법보이니라. 부처와 법은 둘이 아니니라. 스님, 오늘에야 비로소 죄의 성품이 안과 밖과 중간 어디에도 있지 않은 줄 알겠습니다. 마음이 그러하듯이 부처와 법이 둘이 아닌 줄 알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해가 스님은 이 사람이 법기, 법의 그러심을 알고 그의 머리를 깎아주면서 말했습니다. 그대는 나의 보배다. 그리고 또한 스님들의 보배가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을 스님성 구슬찬,
승찬이라 하라. 이렇게 하여 성찬 스님은 선종의 3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해 광복사에서 구족계를 받으니 차츰차츰 나병이 나았습니다. 열심히 수행을 하니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니 몸도 편안하게 된 것이지요. 일심이 청정하면 일신이 청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편안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몸도 깨끗해진다는 말입니다. 절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 절에 다니고 난 후 몸이 가뿐해지고 안 아프다는 사람도 많고 몹쓸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절에 다니고부터 병이 나았다는 분들을 들어 만나게 됩니다. 절에 다니면 몸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심이 청정해지니까 일신도 청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승찬 스님은 풍병이 다 완치된 뒤에도 머리카락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승찬 스님을 일러 적두찬, 붉은 머리 승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적두찬 승찬 스님은 출가 후 줄곧 해가대사를 시봉하였는데 어느 날 해가대사가 승찬 스님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달마대사께서 신표로 주신 옥과 법을 그대에게 줄 테이니 잘 수호하여 끊이지 않게 하라. 나의 개송을 들으라. 이때 이 개송은 전법계로 법을 전하는 개송입니다. 3조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본래 인연 있는 땅에 땅으로 인해 종자에서 꽃이 피네. 본래 종자가 없다면 꽃도 나지 않는다. 개송입니다. 땅은 식물이 자라는 토양을 말합니다. 정법도량, 1리터 불자가 다니는 도량, 이것이 다 토양입니다. 우선 땅에다 씨앗을 심어야 뭐가 나도 나겠지요. 그래서 충실한 종자가 굳건한 땅에 뿌려지면 분명히 훌륭한 꽃을 피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정법계를 내린 해가대사는 때를 기다렸다가 정법을 설하라 하고 당부합니다. 이후 3조 승찬 스님은 해가 스님을 떠나 거린의 모습으로 상곡사라는 절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서기 590년이었습니다. 수행성들에게는 두타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속의 욕심을 떨쳐버리고자 여러 곳을 떠돌면서 온갖 괴로움을 무릅쓰고 불도를 닦는 수도승을 두타라 하고 그들의 행을 두타행이라 합니다. 소욕지족의 금소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옷이 떨어져도 새 옷을 지어 입지 않고 옷을 꿰매고 꿰매어 입고 다닙니다. 상곡사에 간 승찬 스님도 두타행 중이라 겉모습은 거린과 다를 바가 없었겠지요. 거린의 모습으로 절에 들어가서 사미성들에게 찬밥이나 얻어먹고 다녔으니 때로 사미성들이 거지라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사미성들이 그렇게 쫓아내기는 해도 풍기는 이미지가 좀 달랐던지 주지스님에게 고합니다. 주지스님, 이상한 거린 스님인데 풍기는 이미지는 좀 남다릅니다. 그래, 다음에 오면 꼭 한번 데리고 오거라. 주지스님의 말대로 사미성들이 성찬스님을 데려오자 주지스님이 성찬스님에게 이것저것 불법의 이치를 물었는데 하나도 막힘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성찬스님이 대단한 경지에 오른 것을 주지스님이 눈치를 채게 됩니다. 여기에서 머물도록 하라. 그리고는 성찬스님을 부엌의 공양주를 시켰습니다. 복을 짓는 데는
공양간의 공양주가 제일 좋습니다. 스님들도 일부러 공양주를 자처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아마 성찬 스님께서도 공양주를 하겠다고 자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양주로 살아가는데 한 번은 밤중에 깡패들이 절을 급습했습니다. 수십 명의 불안당들이 몰려와서는 돈과 쌀을 요구하는 겁니다. 스님들에게는 무기도 없고 10명 정도 사는 산중절에 준비된 게 있을 리가 없었지요. 그러자 깡패들은 주지 스님을 내동댕이 치고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이것을 본 성찬 스님이 깡패 스님에게 힘없는 스님들에게 행패 부리지 말고 따로 한판 붙자며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깡패 두목도 좋다며 날 박는 대로 보자고 합니다. 한편 주지 스님은 성품도 괜찮고 공부도 많이 한 스님이 맞아 죽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무릎을 꿇고 두목에게 사정사정을 해보았지만 깡패 두목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소문이 나서 다음 날 날이 밝자 이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수십 리를 걸어서 구경하러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찬 스님과 깡패 두목이 대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 막대기를 하나씩 쥐고 싸우는데 승찬 스님이 그대로 상대의 허리를 후려치자 허리를 맞은 두목이 그대로 구부러지며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출가 전 풍병을 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나이 40이 되도록 돌아다니면서 무엇인들 안 배웠겠습니까? 아마 무술도 잘했던 모양입니다. 수백 명의 구경하던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고 절에 이렇게 무술을 잘하는 스님이 있냐며 찬사를 늘어놓았지요. 상곡사 주지 스님도 가만 생각해보니 무술도 잘하지만 불교에 대한 식견도 높고 자신보다 그 그림 같은 스님이 주지가 되는 게 좋겠다는 확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러서는 주지 자리를 물려주고 순순히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지 스님이 된 성찬 스님은 상곡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상곡사는 후일 삼조사의 쓱삼, 할아버지 조, 절사, 삼조사가 되는데 중국의 순종사찰을 순례할 때 직접 제가 가보았더니 이 절에 삼조동이라는 동굴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성찬 스님께서 이 절에 계시면서 좌선을 하고 신신명을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찬 스님은 열반도 보통의 경우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서서 돌아가셨습니다. 서기 606년 세수 80세였다 합니다. 사조 도신 스님에게 법을 전하신 후 몇 년 뒤 큰 나무 아래서 마음의 요체를 널리 연설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워서 다 죽는다고 하나 나는 서서 열반에 들 것이다. 그러고는 대중이 보는 앞에서 합장을 한 뒤에 한 손을 뻗어 나뭇가지를 쥔 채 그냥 눈을 감고 그대로 열반하셨습니다. 그 뒤로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이 책에 씌워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청자들의 수준을 생각해서 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삼조 성찬 스님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엘리트 불자, 특히 유튜브 불교대학을 듣는 우리 엘리트 불자들이라면 이 삼조 성찬 스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리달마 초조지요. 제2조 해가대사, 제3조 성찬대사, 제4조 아까 잠시 말씀드렸죠. 도신, 4조 도신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3조 성찬 스님의 이 신신명을 당분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명심보감을 좀 하다 보니 좀 지겹다고 해서 이것저것 제가 쓴 책을 섞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겹지 않고
신신명도 배우고 또 명심보감도 배우고 또 다른 제가 쓴 책을 소개하면서 다른 경론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멤버십 예불 강의가 곧 종강되고 9월 22일부터는 반야심경 강의가 시작됩니다. 멤버십 회원제는 월 2,990원의 인터넷 불교대학이니 아직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에 꼭 가입하셔서 반야심경 강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가입 후에는 자막에 나오는 번호로 교재 신청하시면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저희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부설 참 좋은 이서 중고등학교 법당불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동참하시면 좋습니다. 예, 셋째입니다. 셋째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기도와 참선, 특히 5대 수행을 꼭 좀 부지런히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권선보살. 행사장에 가서 가만히 들어보면 이 위에 관자재보살, 고설반야바라 밀다주, 적설주알 여기까지는 자신이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아재 나오면 크게 외운다 보면 아재는 자신 있다 이거죠. 이건 다 외우셔야 돼요. 한글 반야심경을 읽어도 이 역시 뜻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뜻을 몰라요. 예를 들면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다. 우리는 늙고 죽는 현실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근데 어떻게 늙고 죽는 것이 없느냐? 도대체 무슨 말이 이런 말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